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심, 본래 마음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본심이 뭐야? 여러분 분에게 본심이 뭐야? 영어 제목으로는 Eyes and Words, 눈들과 말들이라는 제목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축복합시다. Happy New Year. 크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봅시다. Happy New Year. 그런데 사실은 이 새해 벽두에 Happy New Year라고 외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해피엔딩? 2010년도 해피엔딩 했냐는 얘기예요. 해피엔딩? 한번 질문해보세요. 해피엔딩? 아이 지나갔는데 뭐 2010년도는 이제 그저 잊어버리고 맞이한 새해 2011년도를 희망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foolish,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는 교훈을 주고 그 과거로부터 그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교훈을 무시하면 그 역사가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2011년도를 꿈꾸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2010년도를 잘 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2010년도 1월 1일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나름 훌륭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결심이 있었을 겁니다. 나름 수고했고 노력했을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2009년도에 비해서 한결 보람된 결실 있는 한 해를 살았습니까? 옆에 분에게 그랬습니까? 역시 지금 이 시점에 돌아보면 역시 시편 127편의 1절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께서 함께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 그때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훨씬 좋았을 건데, 내가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노력했더라면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텐데, 저렇게 이루어졌을 텐데. 아쉬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쉬움 많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한 해를 살았습니다. Happier ending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오늘도 그저 Happy New Year라고 그냥 무의미하게 또 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새해 벽두 2011년도를 맞이하여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지금, 그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눈과 주님의 눈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를 바라보는 것과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보셨다, 보다라는 동사와 말하다라는 동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현재의 화려함을 보고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서운 미래를 보시고
예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새해 벽두에 웬 불길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지금 오늘 좀 축복의 이야기, 희망찬 이야기 듣고 싶은데 왜 예수님 이런 불길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한국 경제가 나름 호조를 보이고 있다던데 2010년도 마지막 상당히 회복된 모습으로, 그리고 2011년도에도 상당히 오히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했다는데 왜 또 그러는가? 이렇게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진 굿뉴스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조금이에요. 여러분,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나쁜 뉴스가 더 많습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 제가 뉴스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거의 90% 이상이 bad 뉴스예요. 유일하게 굿뉴스가 가끔 있어요. 어떤 뉴스인지 아세요? 박지성 뉴스, 김연아 뉴스. 오직 스포츠가 한국을 웃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1년 지나간 세월을 보면 거의 다들 절망하게 하는 뉴스들이 가득했어요. 지금 현재 뉴스를 틀어보세요. CBC나 MBC나 ABC나 CNN이나 대문짝만하게 처음 눈에 띄는 뉴스가 뭡니까? 전 지구가 몸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 기후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 유가가 너무 올라서, 하여간 지금 전 지구가 성경이 예언한 대로 끝을 향해, 절망을 향해, 벼랑을 향해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런 뉴스를 외면하고 싶어요. 애써 모른 채 잊어버리고 싶어요. 알더라도 그런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큰 환난이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군가 낙관적인 거짓을 유포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누군가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거짓이라도 괜찮다, 난 낙관이 좋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야, 나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이 희망의 불씨가 된다고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먼저 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gift, offering, 다른 말로 votive offering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물,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자들이 헌금한 걸 보셨어요. 또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헌금을 했을까요? 상시적으로 늘상 교회를 출입하면서 헌금을 했어요. 또한 특별한 날들에 헌금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성전의 예배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일, 필요한 일들에 쓰이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헌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믿는 바가 있었어요. 성전이 존재하는 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는 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민족이 건재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 그들이 예배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됐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려지긴 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 경우 예배부터 스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의 존재 자체를 지우셨어요. 없애주셨어요. 실제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하긴 했어요. 액수에 비하면 상당한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것에 비하면 사실 극히 일부고 그들이 드리는 이유조차도 더 많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헌금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나의 몸까지 다 드려, 내 생명까지 다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겠다. 나는 매니저다라는 고백이죠. 믿음이요, 감사가 있는 것이요, 헌신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데, 지금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인데 그들의 헌금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뒤로는 큰 주머니를 차고 요만큼 내면서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 사실은 사람들 눈앞에서 그렇게 행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드름이 있었습니다. 생색을 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화폐 동전의 제일 작은 가치의 동전이에요. 그것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시대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이 그 예배자, 가난한 과부에게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내 생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내 한 끼 굶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예배가 계속되게 하는 거, 그것이 민족을 살릴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굶어도 괜찮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헌신이죠.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돈을 쓰는가, 무엇에 시간을 쓰는가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한 달을 살면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항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옷 사는 거, 돈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식비는 돈을 안 아낍니다. 어떤 사람은 책값, 어떤 사람은 자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컴패션이나 매달 30불씩 하는 유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얼마만큼의 분량을 쓰는가는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드렸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과부를 아이 그게 헌금이라고 하는 거야? 야야야야 그게 뭐야? 라고 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무너진다.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던 시대입니다. 왜요? 지금 예배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헌금도 하고 있는데, 헌신도 하고 있는데, 내가 2010년도에 나름 잘 해왔는데 이것을 다 싹 무너뜨리신다고? 헛되다고? 섭섭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벽돌 한 장도 다른 벽돌 위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출입하는, 헌금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고는 있지만 그 속에 진정 있어야 될 영적인 진정한 믿음과 헌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얘기들을 늘어놓는가 보면 지금 그 사람이 뭘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무엇을 꿈꾸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외적인 사이즈를 봅니다. 그리고 외적인 뷰티, 크기와 모양새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것이 그들로 그것에 헌신하게 하고 그것의 우선순위 가치관을 두게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러나 주님은 본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온 거예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분명히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7 아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딱 눈에 들어오는 얼짱, 몸짱이 있었으니 이름이 양희찬인가? 이름이 엘리압이었어요. 사무엘이 첫눈에 과연 왕 될 사람이다. 얼짱의 몸짱.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외모와 키를 보지 마라. 몸집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럼 겉으로는 번들르하게 아직 말짱하지만 이미 버려진 영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를 들여다보느니라. 얼짱몽짱 엘리압은 이미 후보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7 아들을 다 봤는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선지자가 보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7 아들이 전부인 줄 알았죠, 처음에. 그러나 없는 걸 확인하고는 아버지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또 없냐? 또 없냐? 그랬더니 너무 보잘것없는 막내 하나 있어요. 8째. 데리고 와라. 형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막내 여덟째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외모에 끌리는 바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너무 외모에 얼짱몸짱에 끌리는 속없는 걸들, 철부지 총각들, 피눈물 흘릴 사람들 눈에 많이 띕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본심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지구가 이렇게 암담한 현실로 이어지고 있지만, 불안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나오죠? 반복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에도 너무너무 좋았던 세상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이 꼴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게 했어요. 실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것이 이미 일어난 역사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노래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3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세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악이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이 망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따라 경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스리실 수밖에 없어요. 공의를, 저스티스를 시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원래 좋은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었고, 이미 무너졌던 경험,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것은 바로 그 죄의 파괴력이었어요. 너무나 훌륭했던, 너무나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그러나 너무 비참하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그것을 보면 선지자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무너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살아왔던지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면 돼요. 주님이 보시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뭘 보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짐을 면할 수 있어요. 무너져 가던 사람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나의 설교 한마디, 한 편도 아니에요. 요나의 설교는 10초 분량도 아니에요. 40일 후에 이성 무너진다. 딱 그거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죄를 볼 수 있었고, 죄를 버려 회개할 수 있었고, 그 무서운 진노,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 바꾸는 것, 그게 회개예요. The only way, it's the only way.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밝은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좋은 미래, 2011년도 밝은 한 해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꿈꾸십니까? 지금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정말 원하는 만큼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해피 2011년을
꿈꾸십니까? 네. 그러면 성경이 한마디밖에 안 해요. 말씀에 귀 기울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시편 1편도 똑같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듣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죄를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 걱정 없는 그래서 사시사철 푸른 빛을 청청한 건강한 나무로 때따라 열매 맺는 복이 있을 것이다. 성경의 끝에 마지막 성경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같은 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오직 말씀이에요. 성경의 제일 긴 한 장 시편 119편 165절도 같은 말이에요. 그 119편 전체가 다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165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의 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때때로 장애물을 만납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 장애물 없는 2011년도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Listen to the word.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Correct your priority and words. 너희의 우선순위와 말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바꾸라. Correct.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세 번째 Check your heart. 너의 본심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실제 그렇던가요? 안 남던데. 오래 안 가던데. 호랑이 가족도 사람 이름도 잊혀지던데요. 얼마 안 가던데요. 그 훌륭한 성전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요. 그 훌륭한 성전조차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부의 믿음,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 드린 그 감사, 그 헌신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이 철석 같은 과부의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쩌시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믿는데 그 과부가 야 네가 나를 믿는데 내가 능력이 없다. 그러면 과부는 실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과부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너희는 나에게 whole heart, 전심으로 예배해라. 진정한 사랑은 전심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 전심을 드린 그 과부 어쩌시겠습니까? 그를 특별한 은총으로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1년도 돌아보면 아멘교회 많은 청년들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에 참 보내기 싫었던 훌륭한 형제자매들 많았습니다. 그들 자신도 떠나기 싫어했던, 아멘교회에서 의미 있는 헌신을 평생 하고 싶습니다 했던 신앙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지 못했습니다. It's okay. 그 마음이 귀하더라. 그들이 계속 남아서 헌신하지 못해도 그들이 있었던 시간에
기쁘게 헌신했던 것 저도 기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억하시겠습니까? 2011년도에도 뭐 남기려고 해봐야 헛된 꿈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많은 것, 그 퀀티티, 그 어마운트가 어디에 어떤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쓰고 있는가?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눈과 말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후회 없는 2011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눈, 주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살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된 2011년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본심이 이루어지는 2011년도입니다. 그것만이 해피 엔딩입니다. 여러분, 기타를 치면 튜닝이 필요합니다. 기타 치기 전에 튜닝하는 건 기본입니다. 튜닝을 안 한 다음에 기타를 치면 치기 싫어져요. 듣는 사람도 치는 사람도 피곤해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튜닝을 하고 치면 모두가 해피합니다. 치다 보면 다시 튜닝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눈과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했지만 1년 내내 튜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요란하게 살고 있는지 그 자신을 보게 됩니다. 차도 튠업이라는 게 있어요. 차를 운전해서 타다 보면 반드시 바꿔야 되는 부속이 나오고 버려야 되는 옛것이 나옵니다. 갈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다 하면서,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버리는 것도 없고 새로워지는 것도 없고 새로 갖게 되는 모습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튜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튠업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차가 가다가 서버립니다. 여러분, 튜닝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 3가지로 다시 요약합니다. Listen, check, correct.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체크하세요. 그 들은 말씀 따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체크하고 correct, 수정하세요.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손을 잡고 큰 소리로, 눈과 말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Happy New Year. 같이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내 눈과 말이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눈 앞에서 기쁨 되게 하옵소서. 참 믿음, 참 감사, 참 헌신, 참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이 이루어지는 2011년도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